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손 잡아주시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상 다 변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내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
주옵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봄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린 주 없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성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의지하니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예수 능력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능력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놀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세우진 사자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 실망하고 낙심한 그 마음 오르만져 주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송가 되는 교독문은 7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 통일 찬송가로 201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역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경험하는 온갖 시련과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삶에서 성도로 구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은혜 중에 허락하셔서 오늘 또 호흡 주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싹이 되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안일함에 안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권능으로 심령 골수를 쪼개는 예배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생활이 세상에 화려하고 편한 것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생활의 연소가 더해질수록 변화의 삶도 높고 넓고 깊어지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믿음의 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헌신과 섬김의 수고도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연약하여 상황과 환경에 자신의 영혼을 파는 우리의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복하며 동의하는 심령마다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월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방하시는 목사님과 대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신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신방받는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으로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한 말씀이 속상해 넘어지고 분노로 넘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험당하여 넘어진 성도를 일으키는 치료와 회복의 말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절망의 먹구름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흔드는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생명과 진리를 알고 따르는 자로 살며 주님을 기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무력해진 환우들의 육신과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3부 예배 후에 주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중년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가을 대신방은 11월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혹 마음에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게시판 보시고 비어있는 날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맞이하면서 실제 주가 추수감사 조일인데 바울 선교회 주관으로 땡큐 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베풀으시는 애 감사한 것들을 개인도 좋고 또 가족이나 목장이나 기관도 좋다고 합니다.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기에 풍성한 추수감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웃사랑 바자회의 은혜 가운데 어제 잘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비가 오고 또 하루 종일 비가 예보되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해 주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실 때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되었지만 또 새롭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된장을 집에서 직접 이렇게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수익금 전액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이제 감자로 이렇게 예쁘게 쪄가지고 맛있게 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여러 가지 땀 흘린 수고로 인해서 아름답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팔려야 끝나는데 아직 두 가지 품목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이제 김장용 액젓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장 꼭 하셔야 되니까 이거 강경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권사님들이 고르고 골라 하셔서 다 돌아보고
새벽부터 가서 그래서 이제 김장용 액젓 한 30병, 한 20병 정도 남았나요? 남은 게 다 팔고 그거 남은데 필요하신 분들 구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꼭 장사하는 것 같은데 오늘. 네. 또 한 가지 품목은 젓갈입니다. 젓갈인데 갈치 속젓, 오징어 젓갈, 그 다음에 낙지 젓갈이 소량 남아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전어를 구우면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집 나가 며느리 기다리려면 이 젓갈을 통해서 입맛이 돌아와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젓갈들 꼭 구입해 주셔서 다 완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박건순 집사님, 유문호 권사님의 아들 박상열 군의 결혼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GD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많이도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밤 비행기, 밤 12시 비행기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4페이지 21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심령들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 부르시고자 하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풍요로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게 될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저들의 그 빈궁함과 궁핍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직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이루며 그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보기에 심이 좋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심이 좋습니다. 네, 정말 좋으세요? 빈말 아니죠? 그럼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화장품 못 쓰세요? 하고 물어봐요. 못 쓴대요? 무슨 화장품 쓴대요?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제가 좋은 화장품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서 하시라고요. 네. 네. 감사는 최고의 향수고 순종은 최고의 영양크림입니다. 아셨어요 이제? 네. 뭐래요? 감사는 최고의 향수고 순종은 최고의 영양크림이에요. 그렇죠? 네. 감사하시면 그 감사한 얼굴에 밝은 빛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복 있는 삶,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그 화장품 꼭 바르셔서 아름답고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는 가을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 빈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내용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빈 배를 153마리의 물고기로 채워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의 그 빈 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닷가에서 살았고 어부가 직업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아니 그 전날 밤부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로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게 될 때에 매일 물고기를 배 가득 채우고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매일 만손으로 돌아온다면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라 바다의 신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고, 매일 만손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고기를 잡는 날도 많이 있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도 심심치 않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황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좁혀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일은 딱 두 번입니다. 딱 두 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부터 좁혀서 생각해 본다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간 것은 딱 두 번인데,
현직 어부였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날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전직 어부로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간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 두 번 모두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되면 어부는 힘이 빠집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없이 그물을 던진 그 일로 인해서 육체적인 힘이 빠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배 가득 물고기를 채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져야 할 책임 그리고 이루어야 할 그 일들에 대한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마음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고 짐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단지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으로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과 고향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공한 모습으로 꼭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서 그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은 이미 유대와 갈릴리 온 전역에 다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베드로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부러워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할 뿐입니다. 비웃는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2번이나 만났다고 아무리 이야기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저 실패한 사람의 변명이고 거짓말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기대했는데 이루지 못했고 땀 흘리며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난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호기차게 그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떠났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 상황을 딱 설명하는 그런 속담이 그런 속담인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좀 고기라도 좀 많이 잡으면 좀 위로가 되고 그럴 텐데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 실패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런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뭔가 분위기 전환이 돼야 하는데 분위기 전환이 되기는 그냥 오히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름대로 한번 상상해 본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이때는 예수님의 용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기 이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간 것이고, 그러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닐까?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안 찾아오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비웃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뿐만 아니라 물고기조차도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를 회상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겠지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꼬였을까? 인생이 꼬이고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의 생각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업으로 살겠다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해 버릴 걸. 차라리 그때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 된다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느냐고, 난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그때 거절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이렇게 실패한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랬을 터인데 이 공허한 마음, 이 쓸쓸한 마음을 후회로만 가득 채우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도했거나 인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꾸 과거를 생각합니다. 자신이 행동한 것,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개종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 이후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형통을 기대했는데 불통의 상황을 겪게 되면 내가 다른 종교로 이 종교를 바꿔서 부처가 놓였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단지 종교를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는 옮기는 일 가지고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업을 바꾸거나 집을 이사가는 문제를 가지고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풍수지리를 믿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좋은 터를 버리고 나쁜 터를 선택해서 명당 자리를 버리고 나쁜 자리를 선택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병들고 자녀가 속속이고 이런 일들을 겪는 거라고 한다면 무당이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교회를 옮겨서 실패하고 직업을 바꿔서 실패하고 이사를 잘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베드로는 2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베드로의 노력으로는 2번 다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의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시작은 2번 모두가 다 실패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2번 모두가 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섭리, 예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빈 배가 되었던,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던 이 상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던 그날도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고,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그날에도 고기를 잡는 데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이 2번의 실패의 공통점은 실패한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두려워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실패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했음에도 자기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가 누구냐? 나는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나 괴롭히지 마라. 나 자꾸 연관시키지 마라. 난 모른다. 그리고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모른 채 하게 되고 그 자리를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이며 그 결과가 빈손이 되고 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물고기를 잡지 못하여 빈배가 된 상황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번 다 날이 새 무렵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날이 밝아져서 더 이상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때이고 빈손으로 맥없이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그 타이밍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결과로 인해서 체념한 그때가 바로 날이 새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말이 재밌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루 종일 모든 걸 다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뜻대로 안 됐어요.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표현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날이 샜네. 내가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수고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뭐라고 그래요? 날이 샜다. 김 샜다. 날이 샜다. 성경에서 그 말이 나온다고. 날이 샜어요.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경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계획도 있었고 그래서 그 포인트에 여기 많을 거야 하고 그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계속해서 던졌는데 안 잡혀요. 그럼 또 옮겨서 여긴 있을 거야. 또 던졌는데 안 잡혀요. 그렇게 날이 새버렸습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때가 되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실 터인데 왜 그때 찾아오시는 걸까요? 좀 미리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한 번 던졌는데 안 되고 두 번 던졌는데 안 되고 10번 던졌는데 안 되고 그때에 점점 힘이 빠져갈 때 그때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날이 새는 그 무렵에 그때 나타나셔서 그때 가르쳐 주시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요. 그래 너 한번 해봐라. 네 뜻대로 한번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가진 것 가지고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럴 때는 안 도와주신대요. 해보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때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 일이 되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32,000명이 모였지만 다 돌려보내고 딱 300명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300명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전술로가 아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대요. 이런 베드로도 똑같은 거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물고기를 충분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때에는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힘 빠지고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래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땀으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그때부터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시간이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든지 또 한 가지는 그렇지 않고 고집부리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고 실패했을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해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아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빈 배를 가득 채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 번의 상황을 보신다라고 하면 제자로 부름을 받거나 다시 특별한 사명을 주실 때 이 상황 똑같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빈 배로 끝나지 않고 빈 배였으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 배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 성공을 경험한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거죠. 어부라고는 직업을 버리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제자로서의 부르심. 실패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빈 배였지만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의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성공을 거둔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때에 그 실패는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 탓하고 시간 탓하고 과거 탓하지 말고 껄껄 그러지 말고 내가 그때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걸 내가 그때 버리지 말 걸 껄껄 그러지 말고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실패는 성공이 될 것이고 빈 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어서 직업을 바꾸고
되는 일이 없어서 이사를 가고 되는 일이 없어서 나중에 신학하지 말고. 여러분, 왜 신학은 되는 일이 없어서 신학을 해야 되는 걸까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잖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우, 나는 안 해요. 난 내 길 갈 거예요. 그때는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말씀해 주시는데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리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시는 자를 통해서 또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에 하라고요. 그 전에. 그 전부터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사를 가기 전에 그 자리에서 먼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옮기게 될 때에 그곳에 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두 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의 인생에서 본다면 예수님 때문에 두 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게 되니까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빈 배를 채워주시는 그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환경이 아니고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둡고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는, 새로운 일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교훈도 동일합니다. 두 번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는 어부인 자신보다도 바다를 더 잘 아시고 물고기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두 번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는 자신이 실패하고 또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실패가 그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한 번의 실패가 똑같이 반복되어서 두 번의 실패를 나타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고, 너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또 틀렸네, 너 구제불능이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똑같은 상황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넘어질지라도, 아무리 많이 실패할지라도 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 기대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빈 배가 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교훈에
그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인생은 귀담아 듣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왜 실패했어요? 가르쳐 줬는데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다르죠. 실패하게 되면 귀가 열려져요. 내가 경험했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그때 가서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귀담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결과가 빈 배가 되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릴까요? 아버지의 눈에 자식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채워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구나,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러면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비어있음으로 인해서 실망한 만큼 기뻐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공허하고 비어있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곳,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많은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빈 배와 빈 창고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건져주셨고 갑지불하셨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해야 빈배가 채워지게 되고, 순종해야 그 열매를 거둔 사람에게 더 특별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물고기를 쫓던 인생이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라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함에 따른다면 그 배는, 여러분의 빈 배는 채워질 것이고 그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며 그 집은 행복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어제 바자회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토요일날 비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듣습니다. 내일 비 온대요. 천막 어떻게 칠까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시원성교회 가서 텐트도 빌려오고 신광교회 가서도 텐트를 빌려왔어요. 비가 오면 준비를 했죠. 어제 아침에 새벽에 좀 비가 내렸고 다행히도 텐트를 칠 무렵에는 비가 좀 안 왔어요.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좀 있다 보니까 햇빛이 나더라고요. 와, 햇빛 난다 막 그랬는데 이제 비 안 온다, 잘 될 거야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또 막 오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데 바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본당에서 우리 연합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했어요. 비 온다고 실망하지 말고
비 안 온다고 또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날씨를 주시든지 간에 우리 그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천국 잔치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려운 분들 지나가시면 공짜로도 좀 드리고, 그게 이웃사랑 바자회의 목적이잖아요.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랬는데요. 어떤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아버지가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할머니가 휠체어를 몰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냥 지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우리 붕어빵 이렇게 만들고 있었는데 붕어빵 이제 2개를 종이컵에 담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거 드시면서 가세요 하고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셨는데 조금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돌아오셔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와, 너무 그게 좀 기뻤어요. 기쁘면서 와, 그래도 오늘 잘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는 맑아졌는데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봄과 비교해 봤을 때, 봄에는 뭐 봄이라서 그런지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도 많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참 많아서 오늘 잘 되겠다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봄 그 매출이 최고 매출이었잖아요. 960만 원인가요? 그렇죠? 하루 바자회에서 960만 원. 근데 어제는 비가 와서 그런가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처음부터 매출에 신경 쓰지 말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저녁에 결산을 했어요. 결산했는데 얼마였을까요? 권사님이 결산 다 마치고, 목사님 이게 총 수입입니다 그러면서 가져오셨는데 1132만 원인가? 25,500원인가 그래요.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와, 비가 와서 이거 어떻게 하나, 돌풍이 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 채워주시죠.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비가 오고 돌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채워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래요. 아버지는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대요. 자녀가 비어있으면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버지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과 늘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 때로는 나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그 길로 가다가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고 빈손 빈배가 되었을지라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또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더 새로운 길로, 더 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고집 부리고 말 듣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다가 실패를 당하기도 하고 빈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래요. 아버지는 그 자녀가 비어 있을 때 찾아와서 그 빈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버지이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깨닫게 된 그 자리에서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보다 더 풍성한 곳으로, 아니 더 큰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이 자리가 지금 빈손이고 빈 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 오히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비어있다면 그 가정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이 비어있다면 하나님 그 산업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거두게 될 때에 내 힘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큰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이 작은 것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풍요롭게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따르는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다시 확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아름다운 화장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비어 있다면, 빈 배요 빈손이 되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실패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뒤에 순종함으로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더 넓은 곳으로, 더 귀한 곳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비어있다면, 물질이 비어있다면 물질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산업에 비어있다면 그 산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시고 그 평화로움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빈배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직되시는 분들, 집사님 직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함께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